5장 대학 청년부 사역으로 인도하시다. 대학 청년부 회비 1청년은 30세 이상, 2청년은 30세 미만, 3청년은 대학부로 명칭하고 구분했다. 첫 번째 수련회에서 회계보고를 받으니 일반 회원들은 회비를 했으나 대부분의 임원이 회비 미납이었다. 가서 받아오라 했더니 돈이 없단다. 할 수 없이 회비를 안 낸 임원들을 모았다. 지금 돈이 없다 하니 내가 다 대납을 하겠다. 교회 가서 모두 나에게 돈을 갚겠느냐 하니 모두 그러겠다고 하여 내가 구워주었다. 그리고 일갈했다. 하나님의 집에 오면서 어찌 빈손으로 오나? 예수님 거 거저 파먹으러 왔나? 그 이후 회비를 떼어먹는 임원은 없었다. 회비를 못 낸 새 회원은 내가 대신 내준 것을 반드시 본인에게 알려주라 했다. 그 이후 재정규칙을 정했다. 임원회와 친교를 위한 재정은 청년회비에서 각출하여 충당했다. 교회에서 청년의 교육을 위하여 배정된 재정은 오직 공동교육을 위해서만 썼다. 이렇게 하니 청년의 조별 모임이나 임원회나 간식 준비도 풍성하고 깔끔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다. 성경 공부, 주로 토요일 저녁에 성경별 제자훈련 등 주요 모임을 가졌다. 초기엔 한두 명이 와서 참석했다. 첫 수련회에 개회, 폐회 예배를 순서에 넣는 것을 위한 토론으로 하루 종일을 소비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성경과 기도의 중요성을 공유해 갔다. 처음 이들과 대면을 했을 때 나는 메뚜기 같고 청년들은 세상에 훈련된 거인 같았다. 도저히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닌 것 같았고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청년들은 한 발자국씩 복음 전선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임원들 훈련은 따로 시간을 떼어냈다. 토요 모임 전이나 밤에 모여서 심화 성경 공부를 했다. 임원들은 모두 불평 한마디 없이 은혜를 사모하며 따라와 주었고 나중에는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 정도로 말씀에 젖어들었다. 토요일에 특별 강사도 많이 초청했다. 브라질 원주민에게 선교하시는 김성준 선교사님, 귀납법적 성경 공부 인도자 최복순 사모님 등 여러 유수한 분이 오셔서 신앙 간증을 나눠주셨다. 청년부 수련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여름 수련회를 야심차게 기대하고 준비했다. 말씀을 준비하신 강사님도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증거하시는 분이셨다. 장소는 우리 교회 권사님 고향 공주에서였다. 첫날 저녁 말씀이 끝나고 야심한 밤에 한 임원이 와서 큰일 났다고 했다.
회장이 군기를 잡는다고 좀 튀는 거구인 신입 회원과 밭에 나가서 맞짱을 뜨다가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신입생 힘이 더 세니까 회장한테 한 펀치 날렸는데 급소를 친 것 같았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한 부위를 모르니 아무데나 쳐서 사고가 난 것이었다. 방에 옮겨와 보니 의식이 없다. 숨은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강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다들 기도하고 쉬라고 하셨다. 나는 뜬 눈으로 누워있는 회장 옆에서 기도하며 주님, 생명이 필요하시면 저를 데려가 주시고 이 청년은 살려주세요. 울부짖었다. 본 교회에 알릴 것인가 의논하다가 일단 내일 시내 병원에 데려가 보고 그 후에 사항을 알리기로 했다. 이튿날 택시를 그 먼 시내에서 불러 인사불성이 된 회장을 들어서 태우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엉덩방아를 찌우며 달렸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회장이 두 눈을 번쩍 떴다. 무슨 일이 있냐는 듯 부스스 눈을 떠서 이리저리 보았다. 그리고 말도 했다. 아픈 곳 없냐니까 괜찮다고 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찬성을 질렀다. 그 수련회는 이 사건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주장을 하셨다. 강사님은 더욱 힘있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청년들은 일치단결로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 모두 하나가 되어 나가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금식으로 집회 전체를 마쳤다. 이제야 나는 겨우 눈을 떴다.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와 금식으로 마귀를 때려잡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모든 신고식을 치르고야 알았다. 이날 동부이천동에서 우리 청년들 곁에서 얼쩡거리던 대마귀는 꺾였다. 이후 은혜의 계절이 왔다. 그 이후 항상 내 목숨과 은혜를 바꾼다. 이렇게 남몰래 혼자 금식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에 하나님은 한 번도 공수로 보내시지 않고 은혜를 퍼부어 주셨다. 수련회가 3박 4일이면 금식기도 3박 4일을 교회에 근무하면서 준비했다. MT가 1박 2일이면 1박 2일 금식과 기도를 했다. 그리고 집회를 들어갈 때마다 내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하며 목숨을 주님께 걸어놓고 했다. 꼭 어머니들이 해산하려면 신발을 뱃돌에 벗어놓고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생명을 걸고 아기를 낳는 것처럼 결국 나는 수없이 내 생명을 은혜로 돌려받았다. 감사한 것은 수련회를 할 때마다 청년들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용맹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밤 2시에도 리더 훈련을 받으러 모이기도 했다. 항상 그 당시 최고의 장소, 최고의 식단 등으로 전국에서 새로 단장한 수양관은 우리가 다 섭렵했다. 한 번은 임원수련회를 동부이천동 한 가정을 통째로 빌려서 하게 되었는데 내가 꼭 모실 분이 중국에 가 계셨다. 설 명절 때문에 비행기 표가 없어 못 오신다는 것이었다.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며 한 권사님께 딱한 사정을 말씀드렸다. 그 권사님이 어찌어찌 하시더니 비행기 표를 구했다고 그분에게 어찌어찌 오면 된다고 하셨다. 와,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자초지종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난 잘 모르나 주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셨다. 그때 우리 임원들은 큰 은혜로 무장하게 되었다.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임원들이 수고하니 특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배달은 전혀 하지 않는 식당을 단골로 다니시는 권사님이 1급 식사를 배달해 주셔서 강사님과 임원들도 흡족해 했다. 주님 최고! 승용차가 있는 권사님의 무명 봉사도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간 믿은 분이 이사했는데 동만 알고 번지수를 몰라도 운전해 주셨다. 길을 잘못 들었다 싶은데 어머나, 창문으로 그분이 내다보며 나와 딱 눈이 마주쳤다. 운전하신 권사님도 그 교인도 나도 놀랐다. 전도사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엔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길을 잘못 들었나 싶은데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것은 참 귀해요. 하셨다. 오른손이 하는 봉사를 왼손이 모르게 하신 수많은 아름다운 수고로 교회는 부흥의 불길을 수놓았다. 나는 이분들의 수고를 일부러 광고하지 않았다. 저 천국에 가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이 이름을 불러 표창하며 상 주실 것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나 혼자 두고두고 축복 기도를 했다. 우리 청년들이 나보다 믿음이 컸다. 안 보이는 회원이 있어서 그 아이는 왜 안 보이니?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데려와라 하면 얼마 후 그 아이는 교회에 와서 싱글싱글 웃으며 집회에 참석하곤 했다. 청년들끼리의 관계가 무섭게 끈끈했다. 당구장은 아지트다. 거기 가서 찾으면 와야 할 친구들은 다 만났다. 이런 친구들이 점점 누가 뭐라 하지 않건만 스스로 담배를 끊으려 씨름하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정리를 했다. 술을 먹는 친구에게 한 번도 술을 해결하라고 해온 일이 없었다. 주님과 친해지면 다 알아서 멀리하고 말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어갔다. 나중엔 당구장 주인 아주머니도 교인이 되셨다. 농업진흥관에서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해 어떤 분이 기증하신 부지에 농업진흥관이 있었고 주일날은 대부분 비어 있었다. 농촌 지도자 세미나 등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빈번하지는 않았다.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누수도 많고 또 땅을 사서 건축하자니 비용이 따르지 못하니 모두에게 적당한 결정으로 재건축을 하기로 합의되었다. 대관하여 예배를 드릴 장소로는 농업진흥관이 지리적으로나 경비로나 딱 맞아서 이곳을 대관하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이 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공예배 사용 경비만 계약하였다. 새벽 예배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앞이 캄캄했다. 교회 건축을 힘쓰면서 새벽 예배, 기도가 없이 어찌 성령의 도우심을 교인들이 받을 수 있을까? 토요일 청년 성경 공부 모임은 또 어디서 해야 할지 참으로 의아하고 난감했다. 청년들과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니 우리가 이 건물 청소를 하며 관리인에게 양해를 구해보자고 의견이 모였다. 대관 첫 주일부터
우리 청년들은 찌들고 덕지덕지 묻은 때를 벗기고 씻고 걸레질하며 윤이 나도록 청소를 열심히 했다. 관리인은 중국에서 오신 조선인이셨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회로 좀 사용해도 되겠냐고 여쭈었더니 흔쾌히 쓰라고 하셨다. 그래서 대관 내내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재건축 준비를 했다. 청년들은 토요일에 모여 모든 공부와 친교 예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였다. 토요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경비를 드리겠노라 하니 그냥 쓰라고 하셨다. 건물은 점점 깨끗해졌다. 농업 관계자들이 사용하고 나면 그 청소도 우리가 도맡아 했다. 그곳에는 침실도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MT, 임원 수련회 등을 숙박을 하며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우리 교회가 다 건축되어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농업진흥관을 관리하시던 분은 새 마이크대를 구입하여 헌납해 주셨다. 우리가 늘 마이크대를 빌리러 다녔으니까 안타까이 생각하신 것 같았다. 그곳에 청소를 맡으신 여자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우리 모두는 한 식구같이 친하게 지냈다. 담임 목사님도 이 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복음도 전하시며 잘 대해주셨다. 금요일 철야기도회는 삼각산으로 갔다. 교회 중형차를 타고 갔는데 도착하고는 모두 방석 하나씩 갖고 흩어져서 하나님께 실컷 기도했다. 나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큰 방석을 2개 가지고 가서 하나는 바위에 깔고 하나는 덮고 엎드려 기도했다. 어떤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아, 햄버거! 하여서 한바탕 웃었다. 그 청년은 훌륭한 만화가로 성장했다. 어른들은 이 금요 철야기도회에 한 번 오면 또 안 온다. 너무 춥고 힘들어서인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천하무적이었다. 주님은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한 번은 강릉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이 새벽기도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니 그곳에 있는 후배가 밤새도록 달려서 결국은 하루도 새벽기도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교회 건물이 재건축되면 교인들의 믿음도 배가 되도록 기도했다. 1997년 우리 교회 재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 IMF가 터졌다. 아이고, 건축하던 많은 다른 교회가 그 당시 은행 건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건축 재정 모금을 2차까지 실행하여 모든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이 일을 총괄하시는 장로님도 아주 저렴하게 참여하셔서 빚은 한 푼도 안 졌다. 새로 교회 뼈대가 완성되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지킴이를 도맡아 했다. 교회에서는 철야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새 이부자리도 마련해 주셨다. 할렐루야. 청년들은 교회 입당 기념으로 재정을 모아서 커피 자판기를 헌납했다. 남녀 전도회 어른들 모임도 있었지만 그 당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기물을 헌납한 기관은 없었다. 여자 청년들은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될 거야. 하며 모두가 우리 교회에서 늙기까지 주님을 섬기리라 입버릇처럼 말하며 가슴에 꿈을 품으며 자라났다. 체육대회 때 청년들은 부지깽이도 뛸판으로 뛰고 또 뛰어서 첫 체육대회는 준비하고 진행한 청년들이나 참여한 어린이들, 어른들이 모두가 기쁨의 한마당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청년들은 기도와 사랑으로 재치를 더했다. 첫 등산 예배를 믿음의 동산으로 가면서 몇 번씩이나 답사를 하여 이동 경로를 탐사하고 예배 시설들을 준비하는 선행 연습을 하여 청년들의 짐꾼 역할은 서로를 기쁘게 하였다.
마무리 또한 만만치 않은데 워낙 주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커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환희의 추억으로 남았다. 지저스 카. 신방이나 여러 가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승합차 사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다. 청년의 임원들은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운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서 운전면허 시험 붐이 일었다. 어떤 청년은 일종을 따야 하니까 10몇 번째에 합격을 했다. 그 친구는 기계와는 거리가 멀었으나 교회 봉사라면 물불 안 가리는 친구이기에 그 일이 가능했다. 지금 생각해도 미안하다. 꼭 합격해야 한다고 나도 한몫 단단히 거들었으니까. 연수가 부족해도 청년들이 운전한다면 교회 어른들과 목사님은 무조건 믿고 차를 맡겨주셨다. 교회 건축 동안에도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하니까 나부터 문제가 생겼다. 나는 그 당시 광명시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할 때였으니까 참으로 난감했다. 음악 목사님 아시는 분 중에 차와 관계된 분이 계셔서 교회 사무실을 통해 빌린 10만 원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할부로 그 당시 막 나온 자색 소형차 티코를 구입했다. 그리고 부랴부랴 운전을 배웠다. 새벽에 택시를 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버스로 광명시에 가서 운전을 배우고 또 교회로 출근하고를 반복했다. 첫 번째 시험은 미끄러지고 2번 만에 합격하여 감격에 국가 면허증을 손에 받았다. 얼떨 장군이 그 장거리를 새벽에 운전하여 오려니 아득하였다. 하는 수 없이 큰 조카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를 새벽 4시에 교회에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네 마음껏 쓰라 하니 합의가 되었다. 그 새벽에 눈 비비고 나의 새벽 기도를 섬겨준 조카에게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크다. 그러나 불법 주차 딱지는 사양인데 어찌도 자주 날아오는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여전했다. 그래도 밤에 주차를 못해서 불러내면 군소리 없이 나와서 해주곤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착한 조카였다. 점점 이 티코는 청년들의 발이 되었다. 답사를 간다거나 늦게 모임이 끝나서 버스가 끊기면 이 차가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지저스카라고 이름을 불렀다. 여러모로 요긴하게 쓰이고 일일이 교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되니 좋았다. 티코는 점점 발전해서 마티즈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내가 은퇴할 때는 모닝으로 진화했다. 물론 할부이지만 모두 주님 담부이며 또 성도들의 손사랑도 묻었다. 농업진흥관 때는 새벽기도와 공례배 참석을 청년 임원들에게 의무화했는데 강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참석하여 교회에 큰 보탬을 했다. 나는 누가 참석하여 은혜를 받나 눈여겨보며 격려를 하곤 했다. 새벽에 오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아예 잠을 자지 않고 새벽 기도회로 왔다.
첫 선교사 배출. 청년들은 행정 담당 임원회, 영성 조별 리더로 구분하여 청년회를 이끌었다. 리더들은 아침 큐티 자료를 만들 정도로 성장해 갔다. 점점 나이에 이른 청년들이 덜어갔다. 수련회와 모임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하는 일도 자원에서 가져가고 담당자를 구성하여 영성 훈련을 더해갔다. 이 중에 선교사 지원자가 첫 번째로 나왔다. 이 청년은 중학교 2학년 때 미션 스쿨인 학교에서 나눠준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서 학교에서 집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라는 권면을 받고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내가 부임해서 대학부와 주일학교 교사 명단에 보니 이름은 있는데 사람은 안 보였다. 학생들에게 얘는 누구냐고 묻고 전화하겠다고 하니 학생들 말이 전도사님, 걔네 집에 전화하시면 큰일 나요. 어머니가 40년 불교 신도라서 아주 반대하시고 혼나요. 라고 했다. 그러나 전화했더니 흔쾌히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이 학생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임원을 거치고 리더 훈련을 받으며 착실하게 성장했다. 가정이 부유하고 풍요했으나 하루아침에 부모님 사업이 무너지자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결국 온 집안이 다 구원받고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가정에 임했다.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거듭나셔서 권사님이 되셨다. 나는 단벌 숙녀인데 부흥회 때 집에 못 가고 교회에서 지내니 땀에 쩐 내 옷을 밤에 세탁하여 말려다 주시고 아침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다. 딸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어린이 전도에 힘쓰셔서 나이가 많으심에도 어린이 교회학교 부장도 맡으시며 주님을 섬기셨다. 아버지는 부인이 새벽 기도에 오신 중에 혼자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받으시고 뜨거워서 붕붕 뜨시며 회개 기도를 하시고 충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은 이미화였다. 그녀는 대학부 임원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 해외 선교사이신 브라질 원주민 사역 김성준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셨을 때 오가는 일을 섬기면서 주님의 전도자가 되는 일의 귀중함을 알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은 것 같다. 드디어 직장에서도 삶이 안정되고 승승장구할 때 주님께 헌신하여 전문인 선교사로 갈 결정을 하였다. 직장에서는 처음에는 못내 아쉬워하고 간곡히 붙들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선교 후원자들이 되어 축복하고 사랑을 주었다. GMP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름도 못 들어본 빈곤의 나라 알바니아로 가기로 결정했다. 교회에서는 재정 부담을 주저하던 차에 사업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전적으로 재정 지원을 약속하셨다. 교회 창립 이래 최초로 단독으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 교회에서 몸도 지정의도 잘하고 인격도 함량하고 신앙 양육도 받아 뿌리가 깊고 견고할 뿐 아니라 지도자로 우뚝 세워져서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었으니 영광스러웠으나 나는 참으로 얼떨떨했다. 그 고생을 자원해준 자매로 인해 주님 앞에서 감격할 뿐이었다. 청년들의 뜨거운 사랑과 저력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가 주님의 전도 기관으로 세워졌으나 세계의 선교를 향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는 이미화 선교사가 최초였다. 이 선교사는 알지도 못하는 기후와 무슬림 국가에 가서
문화 적응과 여러 가지 고생을 뼈를 저리게 하면서도 그 나라 수도에서 벗어나 오지로 들어가 전도하고 리더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깊은 산지까지 개척을 했다. 우리 청년들은 계속 힘껏 후원했다. 물품으로, 진한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은 계속되었다. 그곳 선교사들 간에 소포의 여왕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교인들과 청년들이 모든 물품으로 섬겼다. 많은 소포 물품이 탈취당하는 때인데 우리가 보낸 은혜 보따리는 딱 하나만 잃어버리고 모두 그곳에 도착하여 소중한 복음도구로 사용되었다. 오지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섬기며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월급은 낙후된 학교 보수로 쓰도록 돌려드려서 교장 선생님과 동네 학부형들이 감동을 받았다. 유리창이 깨진 채 공부하던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영어 과목이 우수해지니까 다른 공부도 함께 성장했다. 나중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 해당하는 티라나 대학교에 상당수가 입학하여 알바니아의 지도자급 위치로 취업하며 뻗어나갔다. 그곳 여름 성경학교에는 어린이들로 차고 넘쳤다. 선교사로 오신 각국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그 인근의 어린이들은 거의 다 이 어린이 교회에 출석하며 복음과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건너 산지의 청년들은 산 넘고 물 건너 영어를 배우러 와서 자연히 주님을 영접하여 청년 지도자들로 성장해 갔다. 개척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전도사 가정이 그 마을의 첫 믿음 가정이었다. 모진 무슬림들의 나라에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며 그 마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견고한 진지가 만들어졌다. 여성 혼자 몸으로 얼마나 긴장하고 지냈던지 지금도 가끔 자다가 소리를 지르곤 한다. 안식년에 한국에 오면 옷은 그곳에 다 나누어주고 집시 시장에서 몇 푼 주고 사입은 옷은 도저히 우리 교회 공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민망할 정도였다. 그러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선교지 사람들 밑바닥에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은 참 귀했다. 지금도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여 몸은 비록 종합병원이 되었어도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섬김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 자체이다. 단기 선교사. 청년들은 무섭도록 믿음이 성장하였다. 힘도 실어줄 겸 해서 알바니아의 선배가 수고하는 곳에 몇몇 청년을 단기 선교를 보내기로 했다. 선교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했다. 그러나 교회의 허락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선뜻 밀어주지 못하셨다.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3번이나 했다. 단기 선교 팀원은 집에서 다 애지중지하는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었다. 일체 교회와 집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경비를 준비했다. 결국 목사님이 승낙하셨으나 모든 책임은 나와 우리 청년들 몫이라고 다짐을 주셨다.
알바니아 단기 선교팀은 경비를 아끼기 위해 비행기를 6번이나 갈아타야 했고 공항에서 잠깐씩 눈을 붙이는 등 최소의 이동 경비 계획을 세웠다. 선교지에 필요한 선교 물품들을 분담하여 가져가기에 각자의 짐은 최소화했다. 준비 기도회를 참 많이 했다. 우리 팀은 그곳에 가서 흩어져 민박을 하며 그 가정에 예수님 향기를 나타냈다. 음식이 도저히 안 받는 친구들도 서로 도와 웃으며 감사히 먹고 시원치 않은 잠자리를 즐거워해야 했다. 여름 성경학교 등을 훌륭히 수행하여 선교지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고 돌아왔다. 이런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왔는데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은 신앙의 차원을 높이 하며 확실한 발전을 거듭했다. 마지막 단기 선교를 간 형제는 아직 술, 담배 문제도 깔끔하지 않았지만 이제 막 운전면허에 합격해서 운전 봉사에 보탬이 될 것 같아 보냈다. 그런데 큰일이 터졌다. 알바니아에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그곳은 수도 티라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수도까지라도 와야 하는데 온 나라가 총을 들고 위험이 들끓는 환경이었다. 이곳에서 보내준 성냥이 마침 있어서 그것으로 불을 만들어 식사 연명을 하며 티라나까지 이동하는데 긴 총기를 들이대는 수 없는 검문을 어찌어찌 통과하여 단기 선교생과 수도에 닿았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몇 선교사님이 출국해야 하는데 육해공이 다 끊어진 상태라고 안타까운 소식만 보도했다. 단기 선교생의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교회로 찾아오셨다. 우리 막내 아들 좀 살려서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셨다. 나는 그때 막 건축을 마쳐가는 교회에서 강단까지 이불을 끌고 가서 밤이면 주님께 매달렸다. 주님, 이 단기 선교생을 살려 보내주세요. 선교사는 목숨을 내놓아서 주님 나라에 가도 할 말이 없지만 이 친구는 꼭 보내주세요. 믿지 않는 아버님을 봐서라도요. 이렇게 간구했다. 그 겨울은 어찌나 춥던지 강단 앞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도 덜덜 떨리는 추위였으나 그것이 문제겠는가. 몇 번의 죽음의 고비 중 이때도 애간장이 새카맣게 녹았다. 청년 하나는 전화기 옆에서 자도록 했다. 혹시 전쟁터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야 하니까. 그 청년도 못 자고 나도 못 자며 삶이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얼마 후 주님이 이 애간장 타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우리 대사관에서 미국 공군에 부탁하여 미국 공군기로 우리 남은 선교사님들을 이탈리아로 이송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리 팀과 선교사님 일행이 무사히 알바니아 전쟁터를 탈출해서 로마에서 고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아이고, 주님, 우리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 청년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은 나도 목숨을 덤으로 얻었다. 지금 생각해도 힘들고 힘든 여정이었다. 그렇게 자주 오셔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신 아버님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 아주 충실하게 그 먼 길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이 청년의 어머니 말씀이 우리 남편이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 남편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사람은 아직 세례를 받을 믿음이 아니라고 반대하셨는데 본인이 먼저 세례를 받겠다고 하셔서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모시게 되었다. 이때 살아나온 청년은
결국은 알바니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신학대학 대학원과 우수한 선교기관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된 자매와 결혼하여 튼튼한 선교 버팀목으로 바통을 이어받았다. 예상을 뒤엎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부르심을 따라갔다. 음악 목사가 된 청년도 있고 두바이에 가서 선교사로 교수로 섬기는 청년도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 다양하다. 목회자로, 전도자로. 청년들의 믿음이 날로 달로 성숙해지면서 목회자로 헌신하여 신학교에 가는 학생이 여럿 있게 되었다.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며 모임을 이끌 때는 불을 내뿜는 것처럼 뜨거웠다. 이젠 청년부 설교도 이들이 하고 성경 공부 인도도 출중하게 했다. 개인 경건의 시간에는 혼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반드시 지켜나갔다. 이들은 나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제자들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었다. 청년들이 설교를 하면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일들을 위해 꿈을 꾸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흥분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전국 최우수 사원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하고 대학에서는 자기 전공 과목도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청년들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수고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갔다. 교회의 모든 청년이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자기 길을 가는 친구들도 늘 모임에 참석하고 친교와 우애를 나누고 있었다. 때가 되면 이들도 그 진가를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리라. 교회 커플도 여러 탄생했다. 임원끼리 교제하게 되면 임원회에 공개하여 교제하도록 했다. 교회 밖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 토요 모임에서 약속 시간을 빼주기도 하며 서로의 데이트를 격려했다. 대학 공부도 형들이 아우들을 밤늦도록 돌봐주기도 했다. 수많은 과외 교사가 있어도 방황하던 아이들이 학문에 눈이 뜨여 정진하는 경우도 있고 미디어에 밝은 형들은 동생들과 공유하여 신문화를 경험하며 이 모두를 교회 봉사에 아낌없이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갔다. 드럼을 배우려는 형제들은 학원에도 보내주면서 섬겼다. 의대에 다니는 선배는 후배들이 아픈 부분의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도우며 청년들이 교회를 가정보다 더 의지하는 보금자리로 구성했다.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다. 결혼까지 갈 것처럼 가깝게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상처는 아주 컸다.
눈을 돌려 여행하며 아픈 곳이 아물도록 협력해주고, 때로는 겨울 바다를 여행하며 같이 외로워하고 같이 우울의 터널을 통과하기도 했다. 내 협력을 뒤늦게 아는 청년들은 보이지 않게 나를 도왔다. 이렇듯 모두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은 아니나 이들을 꼭 붙잡고 갔다. 알바니아의 선교사는 해외팀 안식의 교두보 역할을 많이 했다. 해외에 나가는 일이 있으면 그곳에 들러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모두가 한 방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이다. 어느 청년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꿀단지가 있나 봐요. 우리 애는 지방대학에서 집보다 교회 가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셨다. 신방. 어떤 때는 교인의 요청으로 신방을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가 요구해서 간다. 그러나 때로는 갑자기 그 가정에 방문하고 싶어서 이끌리듯 신방을 갈 때도 있다. 해외에 사는 내 친구가 갑자기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여동생 남편이 별세해서 문상차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여동생은 나와 안면은 있으나 친교는 없었다. 전화번호와 주소만 받아놓고 추모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꽃을 구입하여 방문했는데 부재 중이었다. 아파트 문고리에 꽃을 걸어놓고 카드에 메모해놓고 오면서 전화했다. 꽃을 걸어놓았으니 추모에 쓰라고 했다. 여러 날 후 그 여동생이 전화해 왔다. 내가 전화했던 날 사실은 한강 쪽에 있었는데 자살을 생각하며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남편 작곡 후 일을 했으나 돈이 벌리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이 빚이 불어나서 죽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화를 받고 정신이 들어서 집에 왔노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날은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리려고 갑자기 나를 보내신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살아보려고 이 일 저 일을 했지만 재정이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은 가보니 도시가스, 전기, 수도가 다 끊긴 상태였다. 우선 애들하고 기본 생활은 해야 하니까 내가 카드 할부로 납부해주고 겨우 위기는 면하게 해주었다. 나는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 가정에서는 두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 돈이 내 돈이면 나에게 고맙겠지만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은 고생길을 벗어나 사회의 중요 일원들이 되었고 내 친구 여동생은 이제 남을 많이 도와주는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이렇듯 신방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지만 내 인생의 진액을 짜서 사랑 한 방울을 만들어야 하는 일도 있다. 엘리야는 3년 가뭄으로 사렙다 모자를 먹여 살리려고 신방을 했지만 오히려 그 가정이 먼저 자기들의 한 끼밖에 없는 양식으로 선지자를 섬기는 과제를 받았다. 이를 성심으로 수행한 이 과부는 3년 내내 굶어 죽는 가정이 많았건만 양식이 늘 공급되었다. 급기야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으나
엘리야의 간구로 이 아들을 부활로 받을 수 있었던 신실한 공배였다. 이런 사랑 한 방울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두고두고 상을 주신다. 전도사 시절 명절 때마다 교회에서 준비해준 떡값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일일이 방문하여 위로했다. 성탄절에는 케이크를 사서 가정마다 배달했는데 이때가 제일 기뻤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에는 교통량이 많으니까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밤이 되기 전에 다 전달해야 하니 참 바쁜 일정이었다. 멀리 신방을 갈 때마다 함께 해준 집사님이 있었다. 어느 날은 선교사님이 비우고 간 조립식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집사님 네 분을 졸라서 함께 갔다. 집문을 열고 보니 뜨거운 열기가 확 뿜어나온다. 집에 있는 초가 다 녹아내리고 있었다. 남자 집사님이 뛰어들어가시더니 난방 스위치를 닫았다. 누가 들어와서 겨울이니까 난방 스위치를 켜놓고 끄지 않고 퇴실하여 과열이 된 것이었다. 그날 그 시간에 가지 않았으면 그 집은 전소될 뻔했다. 여기저기 근본적인 차단을 하여 위험을 막을 수 있었다. 선교사님께 임시로 빌려준 건물이었는데 잘못되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주님이 가봐라 하시면 무조건 가는 편이었다.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순종이 최고임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이다. 어느 어버이날 늦도록 교회 일이 많아서 밤 2시에 퇴근하려니 아뿔싸 우리 어머니께 드릴 카네이션을 못 샀다. 그 당시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강남 킹스클럽이기에 허둥허둥 들러서 겨우겨우 샀다. 이렇듯 명절에는 우리 집 떡살 겨를도 없고 어버이날에는 그 흔한 꽃 한 송이 구입할 틈도 없이 동분서주하는 것이 내 신방 일상이었다.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다 집에 보낸 후 그 많은 성찬기와 잔을 정성껏 닦을 때는 내가 싱글인 것조차 고마웠다. 다 끝내고 나면 새벽 4시가 되었다. 혼자 새해 첫날 첫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한강 다리를 지나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나 혼자만을 위해 해가 두둥 떠오르며 격려하는 것 같아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다. 부활절 전날은 참 분주했다. 교인들과 함께 계란을 준비하고 나면 한밤중이었다. 새벽 예배를 위한 양초를 준비하여 자리마다 놓을 때는 감격이다. 부활의 새벽에 울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하며 내가 마리아가 된 듯 기뻐서 피곤도 사라지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벅찬 감동이 내 가슴 가득히 밀려왔다. 목회자가 다 같이 어느 가정의 신방을 갈 때도 있는데 신임 전도사가 잘못하면 목사님이 꾸중을 하실 때도 있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니 입을 뿌르퉁 내밀고 있다. 그럼 내가 나서야 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 다 같이 웃었다. 그 사람도 웃었다. 나중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꾸중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풀어야 한다고. 다음 가정 신방을 할 때 주님 인도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또 어루만지셨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식구들을 섬겼다.
선수가, 너. 목회를 하면서 나는 주님께 여러 번 꾸중을 호되게 들었다. 추운 겨울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퇴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왔다. 그날따라 버스가 오래도록 안 오니 발은 얼음덩어리가 되는 것 같고 몹시 추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 멀리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왔다. 승차 준비를 하면서 반가워했는데 정류장에 서는 척을 하다가 그냥 쌩 가버린다. 오, 주여.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힘이 있다면 막 뛰어가서 운전기사 멱살이라도 잡고 싶고 버스 뒷바퀴에 펑크라도 내고 싶었다. 성질을 있는 대로 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야, 선수가 네가 전도사냐? 힘이 있으면 운전기사를 죽이기라도 하겠구나. 너 참 악하다. 하시는 것 아닌가. 나의 이 모습이 주님 음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보였다. 가관이다. 정말 나는 사람 여럿을 죽일 힘으로 속상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도사라는 것이 너무도 부끄러웠고 성질 하나 못 죽이고 하나님께 치대는 내 모습에 기가 막혔다. 얼른 주님께 고개 숙여 자백했다. 주님, 제가 전도사는커녕 사람 안 죽이면 다행이겠습니다. 화낸 것 잘못했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회개 기도를 했다. 얼마 후 버스가 또 왔다. 염치 없이 올라타고 운전기사님을 보니 그는 아무 죄도 없고 죄는 나에게만 있었다. 그때 절절히 깨달았다. 전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까치발을 들고 조심하지 않으면 이 원죄는 올라와서 나를 망치고 주님의 일을 그르치겠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시련 중에 고통을 통과하는 형제 자매들을 권면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지금도 자주 이용하는 교회 앞 버스 정류장에만 가면 그때 그 장면이 떠올라서 주님께 고개를 숙이곤 한다. 나는 계속 자라나야 한다. 이 원죄의 가시를 날마다 뽑고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쑥쑥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전도사를 열심히 하면 무엇하나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효력을 내지 못하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으며 꾸중을 들을 것이다. 또 한 번은 집에서 심하게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다. 올케 언니가 소파에서 손톱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종이나 무엇을 받치지 않고 마룻바닥에 수북이 쌓이게 하는 것이다.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내 속에서 껄끄러운 모양이 보였다. 어머, 저렇게 야만스럽게 손톱을 정리하네? 하며 올케 언니를 무시하는 나를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야, 선수가 이게 멸시받을 일이냐? 2000년 전에 주님이 천국 고귀한 몸과 문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야만성을 지적하신 일이 있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잘난 문화 가지고 교만을 떨며 올케를 우습게 본 것을 회개합니다. 그 이후로 어떤 사람도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디에서도 나에게 멸시받을 존재는 없는 것이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천국을 버리시고 죄인들 밑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섬기시며 그들의 문화와 마음을 존중하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을 자주 떠올린다. 더러운 모든 사람과 친구를 해주시고 또 고상하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신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어떤 분은 내가 밥 한 번 사려면 허리가 휜다. 그분은 비싼 음식에 익숙해져 있기에 제일 싼 것도 나에겐 너무 비싸다. 그래도 그 영혼을 얻으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사고 카페에서 그 비싼 차 한 잔을 산다. 그렇게 할 때 그분과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그분은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께 경청한다. 주여, 저는 언제쯤 온전하게 될까요? 때마다 악하다는 말씀 듣지 않을 정도로요. 요나도 죽기까지 화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질을 내며 박넝쿨 하나 죽이셨다고 하나님께 대든 생각이 난다. 하하하, 나하고 비슷하다. 원수를 은혜로 갚기. 나이를 더해갈수록 일은 늘어났다. 오랫동안 교회에 있다 보니 이 일 저 일 책임이 더해져 갔다. 후임자들도 참 많은 분이 거쳐갔다. 좋을 때도 있었고 서로 간 어려움도 통과해 지나갔다. 목회 말기에도 낯선 목회자들이 동료로 함께했다. 연말이 가까워져 올수록 부교육자 일도 많아진다. 한 해를 정리하고 오는 새해를 계획하기 때문이다. 새로 오신 어떤 동료는 이 바쁜 때에 신방을 간다고 나가서 하루 종일 안 나타나기도 했다. 중요한 신방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일손을 안 도와주면 나는 밤을 새워 보충해야 했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시는 담임 목사님, 이하 대장님은 일단 조용히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셨다. 내가 책임자라도 그랬을 것이다. 나는 나이가 더해갈수록 체력의 약화를 현저히 느껴갔다. 새벽 기도회에 지각하기 일쑤였고 대장님을 보필하기는커녕 늦게 예배에 참석하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꾸 교회 업무에 구멍이 나고 후임들은 일의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어 힘들 때가 자주 있었다. 교역자들이 다 함께 담임 대장님을 모시고 신방을 해야 하는 어느 날 이제 막 가방을 들고 교역자실을 나서려는데 대장님이 굉장히 화가 나셔서 나를 막 꾸짖으셨다. 내가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잘못했다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다. 그리고는 휙 다른 후임과 신방을 나가셨다. 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그래도 따라 나서다가 손맥이 풀려서 못 가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악에 받쳐서 기도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왔다. 가뜩이나 피곤한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속으로 주님 하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기도가 내 깊은 속에서 터져나왔다. 이 원수를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와, 이런 기도문이 있어?
탄성을 지르며 이 기도를 목소리를 내어서 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슬프고 원망스럽고 참담한 꽉 낀 안개같이 내 숨을 조여오던 감정이 훅 누가 가져가듯 날아가 버렸다. 언제 그런 아픈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끔히 정리되었다. 시계를 보니 2시간은 내가 멍하니 주님 앞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승리롭고 놀라운 기도문을 시편에서도 나는 못 보았다. 성령께서는 기도의 달인이신 것이 맞다. 이 기도를 묵상하며 배시시 웃고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소리를 지르시며 꾸중을 내신 대장님은 얼마나 불편하실까? 원래 우리 대장님은 욱하는 데가 좀 있긴 하셨지만 항상 다정다감하고 온화하신 분이신데 후임들 앞에서 고참인 내게 소리를 지르셨으니 난감하실 것 같았다. 또 기도를 했다. 주님, 대장님께 이 오해를 풀어드리고 대장님이 자유로우실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 이튿날 묘하게도 주차장에서 대장님을 맞닥뜨렸다. 대장님, 어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나 봐요. 하고 사과를 드렸다. 전도사님이 왜 잘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죠? 대장님이 소리를 높여 사과하시는 것이었다. 그때 둘러보니 주차장에는 나와 대장님뿐이었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시간과 장소를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다. 그 이후 대장님과 나는 얼굴을 펴고 웃으며 성전 뜨락을 거닐 수 있었다. 내 사역 말년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지금도 가끔 되낸다. 이 원수를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갖고 여호수아는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모세에게 배운 대로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 지파대로 기업을 분배해 주었지만 광야에서 모세와 의논한 대로 모두가 자기 기업이 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여호수아는 이제 흰 수염에 흰 머리칼을 날리며 늙었으나 아직도 12지파는 충분히 자기 땅을 갖지 못했다. 여호수아는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며 숙제를 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 18장 2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부려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여호수아 18장 4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 18장 9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 18장 10절.
이스라엘 12지파 중 반 정도는 아직 자신들의 기업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들에게 정복할 지형을 그려오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지명, 상징들을 적어서 그려온 그들에게 꼭 이것들을 정복할 숙제를 알게 하였다. 이는 물론 12지파가 힘을 합하여 이뤄낼 과제였다. 여호수아는 있는 힘을 다했어도 정복해야 할 남은 곳이 있을 것을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다 정복하여 젖과 꿀을 모두가 풍성히 먹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유목민에게 자기 땅이 주어지고 소출이 풍성해지고 하니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전쟁하는 힘을 모으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여호수아는 민족 대대로 기억할 숙제를 유언으로 남긴 것이다. 다윗 때에서야 이 그림은 완성되었다. 목회도 그렇다. 부흥의 시대에는 모든 분이 다 주님께 헌신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계속 맺힐 것 같았는데 이 또한 새롭게 허리를 졸라매고 주님께 나오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불릴 듯 일어났으나 사회에 나가서 세파와 부딪히다 보니 첫사랑이 시들해지는 일도 있었다. 이들을 위해 영원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나의 세월이 밑받침해 주는 것도 아니었다. 눈에 밟히는 교인들과 청년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고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향해 환상을 보며 달려나가도록 나는 기도로 후원하기로 결심했다. 노쇠해지는 몸을 교회에 의탁하지는 말아야 했다.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매일 꿈을 꾼다. 이들이 이루어야 할 환상을 보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도록. 아마 여호수아는 주님 품에 안기며 이들이 그려가지고 온 그림, 지도를 가슴에 꼭 부여안고 모세를 반가이 만났을 것 같다. 나도 이들이 세워진 표대를 향해 달리기를 소망하며 아마도 이 기도 노트를 가슴에 품고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날 것 같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신 은혜를 어찌 다 보답하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